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고래 싸움의 선지자 등 터지네라는 조금은 해학적인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저희가 2023년 여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탄식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따집니다. 저희가 잠깐 읽어봤지만 그는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힘든지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렇죠? 내 인생 자체가 재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과 제가 싸우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시각장애 가지고 계셨던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뭘 꿔준 적도 없고 꾼 적도 없고, 그런데 그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다 저를 마치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한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나왔던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물이 없는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참기 어려운 거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 힘든 거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마치 속이는 시냇처럼, 시냇물처럼. 왜 시냇물이 속인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 그 땅은 거기가 이제 광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도 별로 없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지역은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은 그게 이제 홍수로 바뀝니다. 홍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에 시내가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있는 강이나 시내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걸 이제 와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디. 그런 와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를 믿고서 여정을 계획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속이는 시내라는 표현이 그 사람들에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하나님한테 대놓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꼭 저한테 지금 하시는 것이 속이는 시내같이 믿지 못할 대상이십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대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읽어봐도 그런 표현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와,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하나님을 몰아붙이는데 뭐 굉장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속인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힘든 거예요. 그가 버릇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믿고 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책임져 주셔야죠. 저를 지켜주셔야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는 지금 중간에 끼었어요.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단호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다리다 이제는 타임즈 업,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그 용서함을 정말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시간을 완전히 이제는 이제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결연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 한쪽에 계시고, 다른 한쪽은 그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참 입장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중매 잘 쓰면 뭐가 석잔이라 그러죠? 술이 석잔이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못하면 뺨이 세대다. 원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면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정말 그 백성들한테 계속 이렇게 또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15장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한테.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내가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약간 좀 속이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모세에 비하거나 사무엘에 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와도 안 돼. 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이들을 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이젠 지쳤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솔직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솔직하시죠. 나 이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뜻을 돌이키길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쳤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누가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아주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그게 1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그들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4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2세트가 나와요. 4번, 4개가 2번씩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할 것이다. 앞에 읽어보세요. 15장 앞부분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갈수록 너무너무 무섭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나 결연하시고 단호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레미야는 계속 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4가지가요. 죽음, 칼, 기근, 포로됨. 첫 번째 거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낼 것이다. 거기에 살아남은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거기에 남은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고 거기에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2번째 세트에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얼마나 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프레셔가 대단했고 이쪽 한편으로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데는 우리가 14장 앞부분, 15장 앞부분의 14장에 그들을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 듣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보내신다고, 기근을 보내신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신다고? 그런 일 절대로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이었어요. 사실 직업에 종사하는 거로 따지면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선지자들끼리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절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지만 자기가 갈 길을 계속 가고 싶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듣게 되었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갈수록 하나님에게 대범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고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사이에서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평소랑은 다른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익숙치 않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렇게 매일 성경 그 진도를 따라가면서 신약 말씀도 묵상했다, 구약 말씀도 묵상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의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도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말 안 할 사람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도 안 들고 또 하나님 쪽에서도 그런 사람 정말 너무나 보호해 주시고 늘 할렐루야 찬송하고 말이죠. 기쁘고 막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괴롭습니다. 내 인생이 재앙입니다. 모두가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20장 저 뒤에 가보면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좀 정신적으로 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좀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소에 잘 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사실 예표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쵸? 땀을 그냥 피가 땀이 되듯이 땀방울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그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모습도 좀 익숙치 않은데, 사실 더 익숙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익숙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손해보시고 오해받으시고 늘 그 자리에 서 계실 것만 같은데, 오늘 보면은 어떻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이런 하나님 모습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익숙치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모습만, 좋아하는 모습만 늘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배웁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너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있으시죠. 주로 그렇게 하시죠. 근데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쳤다, 내가 지쳤어. 하나님이 어떻게 지치실까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신데, 그러나 인격체시기 때문에 지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도 쓰세요. 굉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벌하는데 내가 4가지를 보내서 보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편식해서는 안 돼요. 신약, 구약 우리가 골고루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 우리 아까 귀한 찬양 오늘 배웠는데요. 처음 찬양, 말씀 앞에서 그 좋은 찬양 우리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 어려운 표현을 우리가 찬양해서 굉장히 정말 그런 무거운 표현을 했지만, 그게 우리 사실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모습들은 주로 이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 말씀이라 제가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계속 나갑니다. 그렇죠?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견고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변덕을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믿을만 해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속이는 시내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야. 이 말 너무 맞는 말이죠? 익숙한 표현이지만 진리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애틀 이 교회를 시작하고 한 8년간 떠났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 8년 동안 다른 데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늘 시애틀을 그리워했었어요. 근데 그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520번이나 I-90 거기 호수 지나가는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시애틀이 그런 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예루살렘이랑 거의 비슷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일제 집사님은 예루살렘 가보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그런 천의 요새같이 되었답니다. 지형학적으로 이 시온산이 그 옆에 이렇게 산으로 둘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이미지랑 밑에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렇죠? 밑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를 것이다. 산이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산이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마운트 레이니어도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신 그런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 우리 믿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그 당시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뭐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은 선지자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 명령하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거 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말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면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성전 불패 신학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겠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신학을 붙잡았어요. 그 신학이 뭐예요? 성전 불패 신학이라고요. 성전이 있는데 왜? 그거는 자기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다윗한테 너의 왕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토록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다르게도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무시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죠?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 이거 조건부야. 너네 순종해야지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너네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그 말씀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 쏙 빼놓고서 그냥 성전만 있으면 괜찮아. 그걸 신학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아나돗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에 물들어서, 성전 불패 신학에 물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학이라니까 거창하게 들리죠?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신을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학 이러면 숫자를 연구하는 거는 과학이 될 수 있지만 신학 그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이니 말이죠. 들어보셨죠? 번영신학이니 그런 신학들이 꽤 있어요. 신학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신학자로 많이 가야 돼요.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 신학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은 그 신학이 신념으로 전락하고 신념이 이데올로기가 돼요. 이념화되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은 이데올로기는 어떤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현재 주소였어요. 현주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야. 왕이 뭘 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최플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병원에도 이제 원목이 있으시고 뭐 있으신데 좀 잘못된 그런 그 인상을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채플린 같이 전락을 해버려서 늘 그냥 왕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한테 인정을 받고 제상들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상하시지만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상들이 목석이잖아요. 목석은 감정도 없고 뜻도 없고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내린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그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석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목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편이 되실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14장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니면은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마치 무슨 밴딩 머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그냥 동전만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산과 같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참 좋은데 이렇게 편향되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목석 취급한, 그래서 이런 신학을 붙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보시면은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은 노할 때가 있으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노 안 하셔. 노하지 않으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가 가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신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이거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냐. 신학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학자 중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똑똑한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아있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죠? 살아있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데 살아있어 고통스러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헌신하면 항상 이렇게 고통이 따른다, 고통만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장면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왔지만 예레미야가 거의 몇 번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운 거가, 사실 자기 괴로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지켜달라는 것도 되지만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굉장히 달라요. 우리 예레미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나에게 고통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기본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말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못 불러요. 지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러면 그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일부만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절단해가지고 전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 맞습니다만 괴롭습니다. 이 얘기가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앞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머리에만 넣지 마시고 얻어 드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그 당시에 당연히 모세 오경은 있었겠죠. 그렇죠? 다른 먼저 앞선 선지자들의 글도 있었죠. 기록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계시로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예레미야가 기록된 말씀에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는 그 예레미야에게 적용해보고 우리한테 해볼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플러스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어먹었다.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또 우리가 같이 성경하는 그런 성경 공부의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서 그 모든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까지 연결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24/7 따라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은 뭡니까? 성경에 몇 가지 기록된 것들, 전통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체계화된 신학과 그것만 늘 붙잡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졌고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평상시의 교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이 완성됐지만 오늘날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평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성공 공부 때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자. 우리가 묵상 훈련하는 거예요. 배운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내 안에 소화가 됐나, 그게 내 것이 되었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호수에 가면은 거기에 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놀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쫙 날면은 같이 막 때로 날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날아갈 때 보면은 말이죠.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찍어도 그냥 이렇게 순간 포착밖에 안 돼요. 그죠? 뭐 비디오로 찍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칼 바르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학이란 것은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사진을 한 컷 찍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진은 딱 찍으면 어떻게 해요? 오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는 것이 찍힐 수도 있고, 그렇죠? 막 물에서 발을 차고 막 올라가는 거를 찍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살아있는 오리의 움직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학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너무너무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익숙치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너희가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은 연구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전문가라고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이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의 마지막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그때 같이 이야기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중요한 거는 앞에죠, 그렇죠? 뒤에 우리가 피곤치 않겠다, 뭐 힘을 얻겠다, 날개처럼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신학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앙망하는, 바라보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굉장한 과제죠.
되소리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골방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깨달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마음대로 거기에 말씀대로 생명을 거십시오. 거기에 두려워 떨며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진짜 내 하나님 반석이시네. 내가 올라서도 내 인생 전부를 올려놔도 안 꺼지시네. 살얼음이 아니시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대현 형제님, 미정자매님,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렇습니다. 저도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다 소명이 달라도 다르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는 똑같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을 붙잡고 신앙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만 있지 않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장차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목석으로 만들어서 뭔가 원리 원칙 몇 개만 붙잡고 내가 이걸 신앙으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 할 정도로 따지는 기도 해야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과 친한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따져야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